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5가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짧은 이야기지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35절로 38절에 보면 먼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9절과 40절에 보면 도적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신랑이 오시는 경고적인 비유를 주고 계시고 또 42절로 48절에 보면 중성스러운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비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좀 더 영적인 삶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요. 미래에도 역사하실 말씀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배우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건 글자 그대로밖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배우는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이야기와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나갔을 때 너에게 구속사를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신 성경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이상과 머리로 이 합리적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는데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4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인에게 매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말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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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는 어느 여러분 한 경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실 그날, 아직 오지 않은 그 재림의 전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예요, 말세예요 한 기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말세의 징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세 지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이제 끝이 다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처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행동을 왜 한다고요?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의 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주인이 더디우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녀 정도를 때리고 술 취하고 마시고 방탕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무절제와 방탕의 속욕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주인님이 더디우리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은 더디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하루 눈 뜰 때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60세 이상이면 벌써 병원에서 그러죠. 권고를 하잖아요. 권면을. 심장 조심하세요. 혈관 질환 조심하세요. 그건 뭐예요? 이제 갈 날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젊은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요,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점이 굉장히 늦대요. 순위에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몇 살쯤 돼야 내가 나이가 먹었다 생각을 하냐면 평균적으로 그게 60살이래요. 환갑이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보면 50대나 50대 중반이면 내가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대가 넘어야 내가 나이가 좀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이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굉장히 멀게 생각할 수도, 만들 수도 있어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삶을 계속 흐르면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방탕한 생각, 나를 세상에 놓아주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예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예수 20-30년 믿었으면 얼마나 저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거짓말인지 아시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없어질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고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는 분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깨어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떤 복이 있길래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첫째로 주인에게 예속되었어요. 짧은 본문 속에서 주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5절 25장 1절 5절에 말하는 신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귀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주인은 모든 것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 신랑이나 귀인이나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것은 총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저당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죠.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환란과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실수해서 받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냐고 오는 환란이 있어요. 어쨌든 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마귀가 우리 아비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뭔가를 나에게 채워주는 그리스도로만 믿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크리스찬은 불신자와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아, 내가 뭐 실수했나?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아, 하나님이 이런 세계에 이런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나? 아, 이제는 임박한 진노가 임할 때가 되었나?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말세야 라고만 하지? 아유, 이런 악한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서 어떡해? 라고 하든가. 아유, 난 지질이 팔자가 더럽나 봐, 사나운가 봐. 왜 내게 이런 일만 일어나지? 여기서 그쳐요. 근데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이게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지? 이런 환경이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이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이게 크리스찬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그건 신앙이 아직도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먹고 있는 떡 뺏으면 울죠. 어린아이는 갖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거 빼서 다른 거 더 좋은 거 엄마가 주려고 해도 다 뭉개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조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나나를 붙잡고 그거를 먹다 뭉개져 갖고 시커매지잖아요. 안 와서.
엄마가 새만 하나를 주려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그냥 울기만 해요. 왜요? 그거 뺏는 줄 알고. 엄마 얼마나 답답해요. 새로운 거, 더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안 그런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종은 여러분 존재 가치, 존재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종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종도 있는 거예요. 종은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재산도 자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종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에게 예속된 종은 행복한 종입니다. 주인이 있는 한 그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양 좋은 은사들로 충만합니다. 종은 그저 충성하면 종의 인생을 누가 설계해 줍니까? 주인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의 행복은 그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여러분 세상을 섬기실 거예요? 마귀를 섬기실 거예요? 어둠을 섬기실 거예요? 아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이신 가장 좋은 주인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 주인에게 충성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 주인이 설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을 안 바울이 서신에 그 성경을 쓰실 때마다 서신을 쓰실 초도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서신을 쓸 때마다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그가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보다, 지금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께 예속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속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감격과 환희 속에서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종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왜 복이 있는가? 두 번째로 깨어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신앙생활의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본문에도 그 주인이 2경이나 혹 3경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로마법에는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고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고요. 3경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요.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쓰는 당시에 그 밤을 나누는 게 4경으로 나눴는데 2경이나 혹 3경에 이른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지금 밤 9시부터 새벽 3시에 그 주인이 뭐예요?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움이죠.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본문의 2경과 3경이 로마법인지 유대법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주 깊은 밤인 것만은 같아요. 아주 깊은 밤에 주인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 세상이 악으로 무르익을수록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요? 깊은 밤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신다는 것은 실제로 한밤이 아니라 모두가 악에 전염되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바람 피면 그러죠. 아내가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 피지. 아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 피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반응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점점 가다 보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세상의 문화가 점점 악해지니까 크리스찬들도 자신들이 점점 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죄와 점점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야, 속옷을 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되고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는 이로 가고 있어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아유, 자식이 부모를 팼을 땐 어떻겠어? 얼마나 자식을 화나게 했겠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정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뭐 원인을 그렇게 제공했으니까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겠어? 지금 시대가 어때요? 점점 해이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아침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깨우면 엄마 5분만 더. 또 깨워요. 엄마 등 긁어줘. 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눈 뜨기 싫어갖고 계속 시간을 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이 더디우시지 않아요. 주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주님은 오셔요. 우리가 더 잠들 때 누가 깨어있을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퀘스천을 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모두가 잠든 이때 늦은 밤에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의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라고 합니다. 밤은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성경은 상징하는데 실제적 밤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수록 사탄은요 바로 자신의 무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불법과 불의가 아득하죠. 부도덕이 세상을 덮고 있죠. 그러므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이 어두운 시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가 아니에요. 교회 환경을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등불이,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는가를 볼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어두운 밤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파수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깨어있는 종의 자세가 어때요? 오늘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깨어있는 종의 자세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는 일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허리에 띠를 왜 띄어요? 이게 옷을 좀 맸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세가 들다고 자꾸 뒤로 빠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콩나물이라도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중동지광의 긴 옷은 노동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까지 이렇게 걸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했어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전등을 켜죠. 왜 켜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두운 걸 밝힌다는 뜻이에요. 어두울수록 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이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시편 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종,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종입니다. 더샘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등대 하나만 켜져 있어도 배는 길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린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의 밝은 빛이 꺼지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가 무거워서 꺼져 있고 죄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살이 피곤합니다. 염려 걱정이 우리 영혼을 상처내죠. 그래도 믿는 자들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영적인 수면에 빠진 자들은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세 번째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42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때를 따라 라는 뜻은 규례 있게 일정하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일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동요 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만화 노래도 인내를 가르쳤어. 근데 요즘에는 인내라는 걸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괴로워도 슬퍼도 기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첫 번째 의미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양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양식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가 먹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면 교회를 운영하고 힘들지 않으면 교회를 운영하고 힘들면 내팽개치고 교회 문 닫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 있게 일정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열심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네 번째는 복이 있는 종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3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밤이 깊어도 깨어있는 종들을 볼 때 주인이 깊은 마음으로 도리어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해 봉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이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성도를 대하는 은혜의 대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충실한 종은 더 큰 것을 받게 되는데 44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달란트의 비유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영적인 깨어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축복의 통로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어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축복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못한 불충한 자에게는 많이 맞는 수치가 있을 것이라고 4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의 근심에 눌려서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속된 행복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 시대의 역사의 한무대에서 여러분 밝은 빛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규례 있게 일정하게 나눌 수 있는 복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